예, 반갑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보니까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또 한켠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이 이제 백종을 맞아서 9번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지장제일이나 이럴 때 강의를 해라 그러면은 계속 그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가지고 강의를 계속 했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 남은 부분이 좀 있어서 오늘도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 신도님들한테나 또 신도님들 간회에서 돌아가셔가지고 혹시라도 자제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불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그런 의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장보살 본원경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처음 제사에 관해서 부처님 하신 말씀은 저기 니까야 같은 경에 보면 담장박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담장박경. 담장밖에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서가지고 춥다, 배고프다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이 혹시라도 나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인지 몰라, 인연이 있는 영가인지 몰라, 그럴 때 죄를 올리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경이 있습니다. 그게 담장박경입니다. 그 다음 경전이 어떤 경전이냐 하면 우람분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 경전에 보면은 목걸련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평상시에 살아 계실 때 조금 악독했어. 그래서 그 어머니가 다음 생에 어떤 사람이 됐나, 어떤 존재가 됐나 궁금해가지고 부처님에게 도움을 청해서 어머니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봤더니 어머니가 지옥에 가 있어. 그래서 자식된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연민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법이 없는가 하고 찾아. 그때 부처님께서 가르쳐 준 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백중 하고 있잖아요. 음력 7월 14일이나 7월 15일 날 대중공양을 올리고 스님들한테 법문을 청하는 법이 그때 처음 생겼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쯤에 큰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부처님은 걱정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걱정인고 하니, 당신이 반열반하시고 나서 부처님이 없는 세상에, 무불 세상에, 부처님이 없는 세상에 중생들이 점점 근기가 약해져 가지고 바른 법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들은 사람은 잊어먹고, 또 들은 사람은 잊어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소리 할까봐 부처님께서 걱정을 해. 그때 지장보살이 부처님 없는 세상에 모든 중생들이 말이야 선한 업을 짓고 지옥에 가는 중생들이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제가 성불하지 않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미륵보살이 나타날 때까지, 미륵보살이 부처가 될 때까지 제가 바른 법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요. 그런데 이때 바른 법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 때로 잡은 게 있어. 때, 시간.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은
하다못해 사람 아닌 것들도 가끔 보면은 부모가 죽거나 또는 형제가 죽거나 또는 함께하던 동료가 죽거나 하면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거든. 그때에 다들 말이야, 어떤 형식으로든지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는 그 시신 근처에서 떠나지 않고 슬퍼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떠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죽은 자를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그때에 부처님의 법을 전해요. 누구한테 전하냐 하면 죽은 사람한테도 전하고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전해.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죽은 사람한테도 전하고 산 사람한테도 전해서 죽은 자도 듣고 깨우쳐서 선한 마음으로 업을 돌이키기를 바라고, 악한 업을 지은 사람이면 선한 업을 지어서 업을 점점 선하게 성숙시키기 바라고, 그 돌아가신 분이 그리워서 제사를 지내는 살아있는 사람도 이때를 맞아서 부처님 법을 한번 듣고 또 한번 발심하고 또 한번 자기의 업을 돌이켜보고 다시 그 업을 돌이켜서 선한 업을 지어갈 수 있는 원력을 세우도록 부처님께서 가르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백중을 맞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또 백중을 맞아서 지장보살께서 부처님의 법을 우리한테 전하는 목적입니다. 물론 지장보살 번원경에도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지장보살의 이름을 외우거나 또는 더 신심이 있어서 지장보살의 모습을 그리거나 조성하는 것도 찬탄을 하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 또 과거 칠불이 가르치신 가르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삼화성직업 동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키시고 닦으신 보살의 행을 우리가 지키도록 실천하도록 사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불자들이 지장보살 번원경을 다 읽을 기회도 별로 없고, 읽었다 하더라도 한문으로 목탁 치면서 그냥 읽다가 보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는 무슨 뜻인지 안다 하더라도 간단한 말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핵심이 있는 간단한 말씀들은 대개는 기억도 못하고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걱정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타각세 석센 중생들을 교화하여 마음을 조복하여 삿된 것은 버리고 바른 것으로 돌아가게 하였어도 열애 한둘은 아직 거친 습성이 남아있나니라. 나도 또한 몸을 1100억으로 나누어 자세히 방편을 설하였나니라. 영리한 사람은 듣고 바로 믿고 좋은 과가 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성취하고 호가 둔한 사람은 오랫동안 교화하여야 비로소 돌아오고 호흡이 무거운 사람
담은 존경과 우러름을 내지 못하나니라. 이러한 중생들을 각각 달리 몸을 놔두어 해탈케 하였으니 혹은 남자의 목으로 혹은 여인의 몸으로 혹은 전신으로 혹은 용으로 혹은 비구나 비군이나 우바세나 우바이나 성문이나 나한이나 벽지불이나 보살의 몸을 놔두어 교화하여 제도하였나니라. 경전이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흔히 듣는 니까야니 아함경이니 금강경이니 화엄경이니 열반경이니 법화경이니 무지하게 많죠. 그거의 전부 다 뭐냐 하면 중생 중에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알아들은 것 같은데 이자뿌는 사람도 있고 또 이자뿐 줄 알았는데 조금 있으면 지 맘대로 막 내가 경전 읽었는데 어디 가서 경전 배웠는데 요렇게 말하더라 저렇게 말하다 지 꼬라지대로 떠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저 같은 오랫동안 강사했다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거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옛날에 읽어서 기억했던 것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경전을 또 펼쳐서 확인해가지고 내 말이 맞구나, 이 말은 틀렸구나, 이 말은 내가 조금 왜곡했구나 해가지고 다시 또 정리하고 계속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전문적으로 불교 경전 공부하는 사람도 그런데 안 그러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온갖 방법을 다 써. 다르게 말하면 온갖 수단을 부처님께서 찾아서 써. 그래서 부처님께서 외도법도 쓸 때도 있고 또는 아주 순수하게 무상하다 무아하다 하는 법을 쓰기도 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외도법을 써가지고 근기를 차차차차 성숙시켜야 되고 또는 말이야 관습법이 있어. 관습법. 세상 사람들이 관습으로 지키던 법. 그 중에 하나가 이 제사 지내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죽은 사람을 위해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크게 잔치를 벌려가지고 제사 음식을 동네방네 나눠 먹는 것도 고래로부터 내려오던 관습법이요. 이런 관습법도 써. 그런데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거든. 또 말이야. 부처님이 계실 때는 그걸 하면서 뭘 했냐 하면 부처님 점심 한 끼 얻어먹고 점심 한 끼 얻어 드시고 죽은 자를 위해서 무상과 무아의 법을 설하고 산 사람을 위해서 무상과 무아의 법을 설하고 집착하지 마라 라고 하시고 스스로 고를 바로 보라 라고 하시고 스스로 삶을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법이 세상이 무상하고 무아하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셨거든. 그런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나니까 또 중불난 사람들이 불법을 믿는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또 중불나게 이론을 세워가지고 지 맘대로 이론을 세워가지고 이게 옳다 그러다 하고 논쟁을 하거든. 그 사람들을 또 제도하려고 또 뭘 하냐 하면 이제 보살들이 나타나가지고 부처님께서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온갖 세상의 관습, 인륜, 도덕을 써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하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말이요, 오직 한 몸으로, 한 가지 몸으로만 중생을 제도하지 않았고, 또 마찬가지로 보살들도 한 가지 법으로만 중생을 제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법무사에서도 반결제 지나고부터 정토 강의하고, 유식 강의하고, 또 화엄경 강의하고, 선 강의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유 저렇게 어려운 거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할 수 있는데, 그런 강의를 통해서 다들 자기 근기에 따라서, 자기 관심에 따라서 번쩍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생겨.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 길로, 그 방법으로, 그 방편으로, 그 가르침으로 경전도 읽고 어록도 읽고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제 나하고 다른 내가 될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나하고 다른 내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불교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의식을 하는 겁니다. 한 줄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관찰하라. 나는 오랜 급도로에서 이와 같이 교화하기 어려운 억센 죄만아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애탈케 하였음을 관찰하라. 그들 가운데 조복되지 못한 사람이 사급을 따르고 과보에 의하여 마냥 나쁜 곳에 떨어져 괴로움을 받을 때는 그대들은 마땅히 생각하라. 내가 도리 천궁에서 은근히 부촉하나니 사바세기에 미르기 세간에 나타나기까지 중생들을 다 애탈케 하여 길이 모든 괴로움에 벗어나 부처를 만나 수기를 받게 하라. 부처님께서 보살들한테 또 스님들한테, 요때 보살들은 스님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출가보살도 있고 제가보살도 있거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살들한테 당부하십니다. 지장보살한테만 당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장보살한테 당부하시면서 관세음보살한테 또 부탁을 해가지고 이 법을 세상에 펴라 이러시거든. 그러니까 이 보살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장보살 전에 지장보살 본원경을 강의하지만 지장보살한테만 말씀하신 게 아니야. 그 중에 총대를 맨 사람, 총대 매는 게 뭔지 알죠? 총대 매신 분이 지장보살일 뿐이야. 그래서 유독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한테 당부를 하시는 거지.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은 부처님 법대로 살아야 되고, 부처님 법을 바로 알아야 되고, 부처님 법을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는 책임은 보살인 여러분이나 또 출가보살인 저나 우리 출가보살들인 모든 스님들이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법이 무엇인지, 부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말씀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왜 했습니까? 후후 말세라도 중생이 마음의 깨달음을 이루어 가지고 결국은 부처되게 하라라고, 아까 여기 그랬죠? 부처를 만나 수기받게 하라 하는 게 뭐예요? 수기받는단 말이 그대도 결국은 부처가 되리라.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하면 부처 되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 그 말이야.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헷갈린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 말이요.
지장보살이 이런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랜 겁토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불가사의한 신통의 힘을 갖췄습니다. 라고 하고 오직 불법 가운데 해야 할 좋은 일은 터럭 하나 거품 한 방울 물에 한 톨 혹은 터럭만큼이라도 차차 저는 벗어나게 하여 그 이익을 얻게 하겠나이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후세의 악업 중생들은 걱정하지 마소서라 하고 이와 같이 3번 말씀드렸나니라. 터럭 하나만한 선한 일, 터럭 하나만한 불법이라도, 불법도요 크게 보면 깨닫는다 그러니까 커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아리송하지.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진짜 먼지 같은 깨알 같은 오늘 할 수 있는 깨알 같은 일들이 있어요. 깨알 같은 일들이.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시면서 오시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쁘게 눈웃음 한 번씩 지어줬습니까? 그것이 보살행이요. 오늘 여기 제사 온다고 어제 저녁에부터 집에서 아들한테 말 조심하고 부드럽게 하고 하셨습니까? 그 깨알 같은 일이요. 제가 지금 여기 불교대학에서 보현행원품 강의하거든요. 그 강의하면서 뭐라 하냐 하면은 한 개만 해라 그래. 한 개만. 지금 할 수 있는 거 한 개만 해라. 10년, 20년, 100년 있다가 할 거 찾지 마셔. 지금 할 수 있는 거 한 개만 잘하면 돼. 그것만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하냐 하면 머리를 써서 잘해. 그냥 습관대로 잘하면 그 꽝이요. 의미 없어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오늘이 어떤 날이냐, 오늘이 백중 구제 지내는 날이다. 내가 오늘 법회 가는데 청결한 마음과 청결한 몸으로 청결한 말을 하고 청결하게 맑게 생각하리라.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크게 말이야 아는 척은 안 해도 좋은 표정으로 바라봐 주리라. 이 정도만 해도 돼. 의도적으로. 원력을 세워서. 오늘의 원력일 수도 있고 평생의 원력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의 원력이어야 돼. 이 순간의 원력이라야 돼. 그렇게 미세한 거 하나 계속 하다 보면 결국 그게 뭐가 되냐 하면 차차 벗어나게 하여 그랬지. 차차 벗어나게 하여.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어제 나하고 오늘 내가 바뀌어야 돼요. 절에 오기 전에 나하고 절에 오고 나서 나가 바뀌는데 절에 와서 내가 집에 가면 홀라당 바뀌어가지고 10년 전에 나처럼 바뀌면 안 돼. 욕하고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서 세운 원력대로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바뀌었으면 집에 가서도 바뀌어야 돼. 그러면 차차 벗어나가지고 결국은 뭐요? 큰 이익을 얻게 한대. 여기서 말하는 큰 이익이 뭐요?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거 아니야. 병 안 들고 오래 사는 거 이런 거 아니야. 뭔지 알아요? 부처 되자는 거야. 부처님처럼 살아보자는 거야. 여러분 부처님처럼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마음만 바뀌면. 마음이 바뀌면 꼬라지가 바뀌는 거거든. 항상 고민해야 돼요. 머리는 바뀌었는데 꼬라지가 안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맨날 고짓을 하거든. 머릿속에는 든 것도 많고 말도 잘하고 이론도 풍부한데 하는 짓은 똑같아. 그게 꼬라지야. 그 꼬라지가 바뀌어야 돼. 불교 믿는 사람은 말이야 습관이 바뀌어야 되거든.
머릿속에 든 거는 아무리 바뀌어봐도 소용이 없어. 화엄경을 거꾸로 읽고 바로 읽고 거기서 뭐 스님들이 말하는 말 나 다 안다 해봐요. 소용없어요. 내가 안 바뀌면 소용이 없어. 나를 바꾸자고 하는 거거든. 부처님과 같이 바꾸자. 보살님들처럼 살고 부처님처럼 살자. 그거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큰 이익이야. 한때 80년도, 70년도, 80년도에 금강경 읽으면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금강경을 옳게 외우고 바로 외우고 거꾸로 외우고 많이 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마음이 비어서, 마음이 텅 비어서 복을 받는 거야. 마음이 안 비면 말입니다. 기회가 와도 그것이 기회인지 몰라. 자기가 하고 있던 일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일에 딱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기회가 생겼을 때 겁이 나. 어머, 저거 뭔 일이요? 갑자기 왜 저런 일이 생겼대? 하고 겁을 내. 마음이 비면은 말이요.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되면 하는 거예요, 그냥. 분별심을 안 가지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큰 이익이 생기는 길이고, 그것이 마음을 비우라 하는 말이에요. 마음을 비우라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사냐? 아무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사냐? 요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것이 아니고 뭐든지 하셔. 그런데 뭐든지 하는데 집착하지 마라. 어제 하던 대로 오늘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바뀌면 되거든. 그것이 큰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요. 자, 지장보살이 뭐라고 부처님한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 안 계실 때 미륵보살 나타나기 전까지, 미륵보살이 아니지, 미륵부처님이지. 미륵부처님 나타나기 전까지 제가 뭘 하겠습니까? 부처님 법을 부처님을 대신해서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는 지옥 얘기를 잔뜩 하는데 지옥 얘기는 제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지옥 얘기는 해봐야 그것이 요즘 사람들은 아리송해. 노래도 있잖아. 아리송해 하는 노래도 있지. 지나가면서 아따 그 선생님 왜 그런 소리를 자꾸 했을까 하는 사람이 이 중에 생길까봐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하시냐 하면은 이런 말을 하셔요. 선하거나 선하지 못한 악한 짓을 짓는 사람, 내지는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삿대에 음행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두말하거나 악한 말하거나 대승을 비방하거나 이런 사람은 반드시 악취에 떨어진 사람들이 되리니 선지식이 이 사람들을 잘 권해서 방금 한 게 뭔지 아세요? 개어기는 거예요. 개어기는 거. 선하지 못한 악한 짓 하는 사람, 또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말하는 사람,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다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늘 욕하는 사람, 그리고 늘 부처님 가르침을 비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악한 일 하는 사람들이거든. 이런 사람들은 나쁜 곳에 떨어진대. 나쁜 곳에 떨어지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선지식을 만나서, 선지식이 누구요? 바르게 아는 사람,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내가 아무리 근엄한 말을 해봤자 내가 그 실천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안 되면 믿을 수 있는 말이요? 믿을 수 없는 말이요? 믿을 수 없는 말이요. 생각도 바른 것 같은데 말도 바른 것 같은데 꼬라지는 안 바를 수가 있어요. 이 몸뚱아리 하나가 지 생각처럼 움직이고
지 말처럼 움직여야지 진짜 선지식이요. 말은 근엄하고 아름답고 화려해. 생각도 그런가 했더니 생각은 영 아니야. 언제 나타납니까? 언제 나타납니까? 청문회 해보면 알아. 청문회 해보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점검하잖아. 그러면 알아. 그때 누가 고발합니까?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고발하지. 바로 옆에 같이 일했던 사람, 같이 학교 다녔던 사람. 요새는 여러분 뭐가 그 고발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휴대폰이 여러분 고발합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들킬까봐 카카오톡 안 씁니다. 카톡 안 씁니다. 선생님들 보고 저는 카톡 쓰지 마라 그럽니다. SNS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근데 제가 그쪽에 무지해서 안 쓰는 게 아니고 조계종에서 알아주는 IT 전공자야. IT맨이야. 불교 데이터도 제일 많고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고 뭐 온갖 걸 다 하고 있는데 딱 하나 안 하는 게 있어. SNS만 하래. 자, 그 얘기는 다른 얘기고, 이런 악취에서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네가 좀 책임져가지고 후 말세에 중생들을 제도해서 미륵보살이 나타날 때까지, 부처가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잠깐 미륵보살 얘기를 하면 그려. 미륵보살이 도돌촌 내원궁이 아직도 대기 상태거든. 대기 상태요. 한참 있다가 세상에 내려와서 깨닫는데 그냥 깨달을 것 같지. 미륵보살이 자기 업력으로 깨달을 것 같지. 자기 수행력으로 깨달을 것 같죠. 아니요. 미륵보살은 언제 깨닫냐 하면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스스로 사바세계의 괴로움을 느끼고 그 사바세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를, 괴로워하는 것까지는 누구나 하죠. 누가 한 대 집박으면 어이 하잖아. 지금 더우니까 더워 죽겠다 그러고서 이거 선풍기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괴로워하는 것까지는 누구나 하는데 벗어나리라 하는 의지를 갖기는 어렵거든. 그죠? 괴로움의 원인인 모든 즐거운 거, 술 마시는 거, 노래하는 거, 춤추는 거, 영화 보는 거, 연속극 보는 거, 놀러 가는 거, 전부 다 여러분 즐겁잖아. 즐거운데 한참 해놓고 나서 아따 오늘 얼마 썼네 하고 아쉬워하지. 그까지는 누구나 해.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것인가? 나도 한번 여기서 벗어나 보자. 우리 다 함께 여기서 한번 벗어나 보자 하는 거 어렵거든. 그 생각 잘 안 하거든. 그런 생각을 중생들이 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날 것인가 또 궁리하거든. 벗어나자 하는데 그 궁리를 하기도 어렵고, 궁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평생 지켜내기도 또 어렵거든. 그런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결심을 한 중생들이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십선계를 지키자 라고 맹세를 하고 다 함께 십선계를 지켜 중생들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죽이지도 않고 훔치지도 않고 음행하지도 않고 공갈치지도 않고 탐욕을 부리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어리석은 짓 안 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미륵이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성불해. 이거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하면 부처 안 나타난다는 얘기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때가 되면 알아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나타나. 십선업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려고, 십선업이 개거든.
계를 지키려고 노력할 때, 바른 법을 따르려고 노력할 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때 그때 나타난다. 그때 나타나. 미륵도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주냐? 후말세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 보살이 있어. 지장보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살생하는 사람을 만나면 과거세 재앙으로 목숨이 짧아지는 과보에 대하여 말해주며 만약 도둑질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난으로 괴로워하게 되는 과보를 말해주며 삿대에 음행하는 사람을 만나면 참새나 비둘기나 원앙이 되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악구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족이 다투게 되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비방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성내는 사람을 만나면 추하고 비루하며 폐인에 되어 쇠잔하게 되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인색한 사람을 만나면 구하는 것과 바람이 멀어지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음식을 마구 먹는 사람을 만나면 굶주리거나 목마르며 몸에 병이 드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사냥하고 마음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만나면 놀라 미쳐 목숨을 상하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 부모에게 배워가는 사람을 만나면 천지가 재앙을 내려 죽게 되는 과보를 말해주나니라. 총 25가지 지장이 말하는 법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10가지만 말씀드렸어요. 10가지만. 왜 10가지만 말했냐? 시간이 벌써 43분이요. 다 돼가. 그래서 10가지만 말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계를 잘 지키라 이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마음 잘 쓰라 이런 말이야. 또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자기도 해치지 말고 남도 해치지 마라. 아까 말한 것 중에 이거 있잖아요. 살생하는 사람 하나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살생하면은 자기만 다치겠습니까? 남이 다치겠습니까? 지는 안 다칠 줄 알고 남 때리지. 지는 안 죽을 줄 알고 남 공격하지. 우크라이나 사건 보면 알잖아. 지는 3일 만에 전쟁 끝내고 저 나라는 괜찮을 줄 알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웬걸 4달째 가고 있네. 4달째 가는데 저 나라의 장군이 10몇 명이 죽어버렸다. 군인이 한 3만 명 죽어버렸다. 적어도. 무슨 일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나쁜 일 하면 나만 좋은 게 아니야. 너만 나쁜 게 아니야. 내가 나쁜 일 하는 순간에 나도 나쁘고 놈도 나빠. 저는 어릴 때 우연히 길 가다가 개구리를 한 마리를 죽였어. 그것도 사실 우연히는 아니지.
초등학교 1학년 때 형들이 야 죽여봐 죽여봐 그래서 죽였어. 근데 그 느낌이 손에 지금도 남아있어. 트라우마야 트라우마. 그죠? 그러면 이 트라우마가 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까?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까? 불편하게 하고 있지. 나라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이 하나 있죠. 정신병. 외상후 증후군이라고 부르잖아. 그죠? 그 사람들 미국에서 그 주로 뭐 해요? 마약 범죄 일으키고 노숙자로 살지. 그죠? 월남전 참전한 사람들 많이 그러고 있죠. 이라크전 참전했던 사람 많이 그러고 있죠. 그런 거예요. 좋은 일로 남을 죽여도 그러잖아. 국가를 위해서 남을 죽여도 그러잖아.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거예요. 개 지키는 거는 말이요. 개를 지키는 게 어렵지. 다음에 제가 강의할 내용이 이건데 어렵지. 그래서 개 지키는 걸 우리 신도님들이 무지 두려워해. 스님도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야속한 부처님이지. 괜히 오게 만들고 쉽게 만들어가지고 또 심지어는 10중 48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말이야. 얼마나 어려운 사슬로 묶은 것 같잖아.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스스로 자유로워지라고 만든 거예요. 스스로 자유로워지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큰 이익을 얻게 하려고.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큰 이익을 얻게 하려고 만든 것이거든. 당장 살생계에서 증명했잖아. 어릴 때 아들 많이 패고 댕겼거든. 선생님이 내가 안 팼는데 선생님이 어느 날 어디 가가지고 싸움하고 온 놈 누구야? 그러면은 내가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해. 나 걸릴까봐. 한 달 전에 싸웠는데 아 그게 지금 걸렸나? 이렇게 두근두근해. 그런 거요. 그런 일을 내가 안 하잖아. 개를 지키고 안 하면 내가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지잖아.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개라. 그러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개가 결국은 뭐야? 나를 이롭게 하는 개요. 그걸 유리개라 그래. 나와 남이 이로우면 뭐가 돼? 세상이 평화롭고 화목해지지. 까짓거 이 넓은 세상은 다 말하지 맙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만 생각합시다. 내 이웃, 내 친구, 내 가족만 생각. 그래도 그렇지. 뒤에 거친 말하는 거, 욕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악구. 내가 평상시에 욕하는 버릇이 있어. 제가 원래 욕하는 버릇이 있어요. 왜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객지에서 혼자 살았거든. 그러니까 동네 거친 애들하고 사귀었거든. 부모가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하고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쌍욕하고 도둑질하고 사람 패고 댕기는 버릇이 들었었거든, 한때. 동생들이 셋이요. 볼 때마다 욕을 해. 그냥 이름을 안 불러. 야, 끼야. 뭔 끼야. 하고 이렇게 불러. 동생들이 화가 난 거야. 그 어머니한테 맨날 뒤통수 한 대씩 맞아. 내가. 동생도 나쁜 버릇 들고 나도 나쁜 버릇 들고 그런 것이요. 그러면 집안이 화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죠? 개 지키는 게 그런 거야. 우리 너무 잘못 생각하는 거야. 하지 마라 해놓으니까 어렵다고 생각. 지장보살이 가르치는 법도 결국은 개 지키는 거예요. 또 미륵보살이 부처가 되는데 나타나는 세상도 중생이 스스로 개를 지키는 거예요. 특별한 법이 없어. 스스로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알거든. 여러분 다 알잖아. 안 가르쳐도 알아. 그거는 인류 공통과제거든. 알아.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아. 도덕이면서 도덕이 아니기도 해. 도덕으로 안 써놔도 공동체 사회의 기본적인 덕목이야. 누구나 다 해.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지장보살이 다음 부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계속 하는 게 뭐예요? 쉽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말씀을 하셨어.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지장보살 보는경을 배울 때 이렇게 배우거든.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면 공덕의 7분의 1은 죽은 자에게 가고 7분의 6은 나한테 온다. 그러거든. 그 다음에 지장보살 보는 경우에 뭐라 그랬냐면 과거 7세 토록의 부모에게 죄를 올리도록 허락하셨어. 7세. 7세면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생을 7번 사는 거예요. 아이, 바로 전생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모르지? 그 전생 알아요? 몰라요? 더 모르지? 더 모르는 거야. 어떻게 나타나냐? 꿈결에 나타나. 나하고 어변이 있으면 꿈결에 나타나서 힘들다거나 운다든가 배고프다든가 춥다든가 하거든. 그러면 제사를 지내줘라 그러셨거든.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지내주면 공덕의 7분의 1은 그 사람 거고 7분의 6은 내 거거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만약 선남자나 선여인이 살아있을 때 선한인을 닦지 않고 여러 가지 얻는데 죽은 다음 가족들이 작건 크건 복과 예를 지어주면 모든 성스러운 일의 7분의 1을 얻을 것이며 6분의 공덕은 살아있는 사람 자신의 이해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미래와 현재의 모든 선한 남자와 여인들이 듣고 스스로 닦으면 전체를 얻게 되나이다. 전체를 얻는단 말 앞에는 여러분 다 알지. 7분의 1 얘기는 여러분 자주 들었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 연결되는 말이 이런 말이요. 이러한 까닭으로 내가 죽고 나면 말이요. 내 자식이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잖아. 그러면 7개 중에 6개는 그놈이 가져가고 7개 중에 1개만 내가 갖는데, 그러니까 찔끔찔끔 받는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까닭으로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너 찔끔찔끔 받을래? 왕창 받을래? 그 말이요. 어쩔래요? 내가 스스로 선한 업을 짓잖아. 내 몸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입으로 선한 일을 짓잖아요. 생각이 안 바뀌어도 애써가지고 몸으로, 입으로 하면 그 공덕은 온전히 내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한 4년 전에. 예수제에 관해서 논문을 쓰는데 예수제 관련된 경전의 말씀을 전부 다 좀 뽑아주세요. 그래요. 내가 그랬지. 야, 네가 읽어라. 경 네가 읽고 찾아야지 왜 나한테 해달라 그러냐. 자기는 경을 안 배워서 모른대. 찾았어요. 아함경에도 미리 닦으란 말이 있어. 미리 닦으라. 지장보살 보는 경에도 미리 닦는 말이 있어. 방금 한 요게 미리 닦는 거예요. 미리 닦으래. 근데 미리 뭘로 닦아요? 뭘로 닦아요? 미리 닦는 게 뭐예요? 뭘로 미리 닦습니까? 그 말이 어디 듣는 줄 아세요? 금강경에도 있어. 금강경에 미리 닦는 얘기 있는지 몰랐지? 예, 거의 몰라. 미리 닦아놔야 지금 부처를 만나거나 선지식을 만나거나 보살을 만났을 때 한마디를 듣고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 금강경에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묻잖아. 후말세 중생으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부처님 뭐라 그래요?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과거 전생에 계를 받고 복을 닦은 자가 있어서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알아듣는다 그러지. 그죠? 그 말이 미리 닦은 거야. 그 미리 닦은 사람은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세간에서 법을 닦아왔다. 그 말이지. 아까 지장보살 본원경 얘기도 했죠. 지가 닦아야 부처한테 한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거야. 여기서 또 뭐라 그랬어요? 찔끔찔끔 받지 말고 왕창 받으려면 네가 지금 해. 암경에도 뭐라 캔 줄 아세요? 미리 닦는 법은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것이다. 이래 말했어. 금강경하고 같죠? 그죠? 이거 기본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팔관제계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한번 있으면 좋은데, 중국의 많은 선사 스님네들은 제자들한테 부모 형제나 스승이나 어른이나 제사 지낼 때 팔관제계를 지키라 그랬어요. 팔관제계가 뭐요? 계율이잖아. 10개거든. 또 지 생일날, 부모 생일날 팔관제계를 지키라. 중국의 선사들이. 내가 처음에는 그 글을 보고 이 스님이 미쳤나? 경전에도 없는 말을 했네. 그래가지고 경전을 한참 뒤졌어요. 경전을 한참 한 10년 뒤졌거든. 그 말이 혹시 있나? 경 볼 때마다 찾아봤거든. 있어. 부처님 말씀에도 있고 보살님 말씀 중에도 있어. 여러분 기 빠진 날 고기 잔치하지. 불자는 말이요. 기 빠진 날 뭐 해야 될까요? 부처님 법을 그날 기념해서 하루 잘 지키면서 내가 오늘 이 공덕으로 내 생일날 나의 이 공덕으로 불법을 따라 지키리다 하는 맹세를 해야 돼. 아, 그 말이 나도 몰랐는데 있어. 제가 한 15년 전부터 실천불교 해가지고 경전을 뒤지고 있거든. 그 다음에 또 어떤 불교를 찾냐면 전문가 불교 말고 아마추어 불교 하자. 이게 제 포인트예요. 여러분은 아마추어, 저는 전문가. 전문가 불교는 어려워. 어려운 한문 용어를 그냥 막 써버려. 거기다가 요즘 전문가 불교는 또 얼마나 어려우냐. 산스크리트어 해야 된대. 빨리어 해야 된대. 일본어 해야 된대. 영어도 해야 된대. 독일어도 해야 된대. 그놈의 말을 다 배우는데 말 배우다가 평생 다 가게 생겼어. 거기다가 한문도 2000년 전 한문 공부를 해야 돼. 현대 한문 공부가 아니라 중어중문학과 나온 사람도 불교 경전 갖다 놓으면 아삼모사 하거든. 그 전문가 불교야. 전문가 불교에서 벗어나서 생활불교 하자, 아마추어 불교 하자, 비전문가 불교 하자. 제가 이게 캐치프레이스거든. 아, 그런 차원에서 경전을 찾아보니까 경전이 달리 보이네. 대승경전도 다르게 보이고 소승경전도 다르게 보이고 요즘에 한창 세를 일구고 있는 니까야도 다르게 보여. 어떻게 보여?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서 쓸 수 있는 말들을 찾게 돼 있어. 내가 이 자리에서 써야 될 마음을 찾게 돼. 여러분들이 여기 백중을 맞아가지고 조상을 모시는데 조상을 모시면서 항상 뭘 해야 되냐? 죽은 할아버지 좋은 데 가세요만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냐? 내가 부처님 법을 따라 배우고 배우기만 하면 또 안 돼요. 남한테 전해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주둥이로 떠들면 안 돼요. 꼬라지가 되게 해야 돼. 나의 꼬라지가 되게. 그래야 뭐가 되냐 하면 웜에 저 사람이 절에 가가지고 백중천도 하더니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사람이 홀딱 바뀌었다. 에? 과거에는 하는 짓이 안 바뀌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래. 지까지 꽤 절에 댕긴다는데 하는 짓이 뭐 댕기나 안 댕기나 뭐.
참선한다는데 해봐야 뭐 똑같더라 이 소리를 했는데 지금은 말이야 웜에 사람이 홀딱 바뀌었어야 뭔가 바뀌었어야 홀딱은 안 바뀌어도 돼요. 뭔가 바뀌었어야 이래 되거든. 그거 뭘 보고 바뀐 줄 아는 줄 아세요? 말로 바뀐 줄 아는 게 아니요 행동으로 바뀐 줄 아는 거예요. 몸가짐으로. 그러니까 그걸 한번 바꿔봅시다. 조상천도를 기회로 해서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를 바로 배워서 금강경을 읽던 지장보살 보는경을 읽던 아미타경을 읽던 그 경전에 있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또 여기는 또 범어사는 좋은 게 법문이 열 몇 번 있네. 그 기회에 스님들이 하는 말 중에 듣고 내가 능히 세상을 살면서 할 만한 거 하나 번쩍하고 들어오잖아. 그럼 그거 딱 챙겨가지고 내가 요번 천도제에서는 요거는 내가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져. 아시겠죠? 죽은 할아버지가 여러분들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않아. 여러분 병들게 하고 재산을 탕진하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게 하고 그거 안 해. 뭐가 그거 하냐? 제사 지내면서 여러분 스스로 참여하고 여러분 스스로 원력을 세우고 여러분 스스로 원력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성취하게 하는 거예요.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받게 하는 거예요.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다행히.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